요나서. 도망친 선지자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본문 내용 정리. 1장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도망.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내려 무서운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자 선원들은 각각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며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자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중이라고 고백합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은 처음에는 힘껏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지고 선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2장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냅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는 깊은 회개와 감사로 가득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스올의 뱃속, 곧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에워싸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3장 니느웨의 회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성읍을 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자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말며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실천을 보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셔서 예고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4장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교훈. 그런데 요나는 이 일을 몹시 싫어하며 성을 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싫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며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박 넝쿨을 예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게 하여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십니다. 요나는 박 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해가 뜰 때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매 그가 기진하여 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박 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한들 옳으니이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였고 길러내지도 아니하였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핵심 메시지.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순종의 중요성.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쳐도 다시 부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진정한 회개의 능력.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형식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버리는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넷째, 편견과 이기심의 문제. 요나는 원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인내와 교육.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시며 우리의 좁은 생각을 넓혀주십니다. 삶의 적용. 첫째, 불편한 명령에도 순종하기.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마음.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먼저 용서하고 사과하라는 주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품기. 나를 괴롭힌 친구,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편견 깨뜨리기.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진실한 회개 실천하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관점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요나서를 통해 불평과 거역의 마음을 만지시며 마침내 선하게 사용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